오늘은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에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도 감사에 대한 메시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신앙,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감사를 하였기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또한 도전되는 바가 크기에 우리의 감사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베풀었던 그 감사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며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 그리고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 그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BC 605년경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인가,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에, 낙담 가운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선지자인 이 하박국조차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조차도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앞에서 그가 두려워하며 벌벌벌 떠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환경과 여건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하박국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청사지처럼 쫙 펼쳐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에게 당하는 이러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창자가 떨리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창자가 떨릴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 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 그때가 바로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이 낙심의 시기, 창자가 흔들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잘못해가지고 핵 버튼을 눌러버리면 전 세계가 쫄딱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마 하신 그 종말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종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 막으십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죠. 지금 푸틴이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 핵무기를 만지작만지작 할 뿐이지 누르지는 못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었다, 나에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아직까지도 연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비록 이렇게 외세의 침략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이제 곧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참혹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가 자신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몇 가지가 없다고요? 에? 저를 앞만 봐야 뭐합니까? 성경을 봐야지. 6가지.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할까? 날마다 올해에도 없고 화려에도 없고 수요일에도 없고 날마다 내 가정을 봐도 내 물질을 봐도 내 외양간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무화과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 가운데에서 아주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무화과가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 됩니다. 우리 뭐 쌀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무화과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출이 없어요. 무성하지 않아요. 두 번째, 포도의 열매가 없어요.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죠.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수를 콸콸콸 나오는 생수가 나오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중동지방 사막지구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석회수가 있어서 거기에는 마실 물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마실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감람류. 여러분, 이것은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람류에서 뭐예요? 바로 기름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기름을 짜서 그들이 이제 불도 피우기도 하고, 우리 호롱불 피워왔잖아요. 예, 그렇게 감람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심지어 성전의 불도 이 감람류로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불도 밝힐 그러한 감람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밭의 식물은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밭이라고 해봐야 다 쩍쩍 갈라졌고 소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양도 없고요, 소도 없고요. 여러분, 양과 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돼지, 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가 없기에 양은요, 옷을 만들어줍니다. 가축의 그런 가죽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호를 해주는데, 양이 없으니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 또한 양이 젖을 짜지 못하니 먹을 것도 없고요. 또한 소는 무엇입니까? 밭 가는 그러한 가축이 되지 않으니 이제 소가 없어서 밭도 못 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과 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조차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삶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것 정말로 두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항상 패러독스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게는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열매도 없고 모든 밭의 소출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박국의 감사의 믿음은 18절과 19절의 상반절에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18절 19절 다니게 하시리로다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18절 19절의 상반절에 이 하박국의 감사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떠한 감사를 합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밖에 없어요라고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요, 또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으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병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로 제사함의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 바로 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소유가 없고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풍요를 누리느냐, 내 자녀를 잘 되느냐, 그런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조차도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때 더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때 말씀을 나눴듯이 습관화된 감사, 체질화된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감사 생활이 늘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지고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여서 하박국은 가장 위대한 감사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로 세 번째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요,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출장하면 안 됩니다. 네. 아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원수밖에 없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밖에 그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박국은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이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처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 이렇게 열심히 쓰시면서 하는데 한 개도 안 쓰신 분들은 머리에다 입력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신동신 목사가 쥐어짜가지고 한 개라도 나온 말인데 여러분이 좀 아껴 들으시고, 환경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것,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하잖아요. 이 물병에, 이 물잔에 물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있음을 감사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한 잔 마시고, 안 먹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식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넓은 광야, 이제 벌판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울의 그런 쫓김을 통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눈에 봐가지고 야, 저 암산, 저 그 바위산 밑에 숨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은 사람의 눈도 가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굴에 왔을 때 그때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인기척을 사울이 몰랐겠어요. 뒤를 보러 왔어도 당연히 알고, 야, 여기 다윗이 있다, 쳐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게 하시고 사울의 귀를 가리게 하셔서 다윗이 살 수가 있었고, 다윗 또한 이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아이고, 이때가 저 사울을 죽일 때 아닙니까? 죽여버리세요 할 때 다윗이 뭔 소리 하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옥자라만 베어서 증거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역정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변함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언제나 나의 힘이 되셔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늘 감사 찬양만 영광 돌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